오늘 제 5번째 시간인데요. 사탄과 마귀들에 관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중 하나인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라 타락하여 마귀들이 되어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서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한편 노아 시대에 자기들의 신분을 벗어나서 여자들을 취해 거인들을 생산한 타락한 천사들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서 지낸다. 이것이 이제 마귀와 마귀들에 관한 그 믿음이 진술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존재인데요. 마귀의 존재가 세상은 마귀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화나 영화 등 상상 속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1950년도 통계인데요. 자유주의 목사님들은 73%가 이제 마귀의 존재를 이제 부인했고요. 복음주의에 있는 진영에 있는 이 목사님들도 많은 경우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침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상 속이나 이런 그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7권에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창세기, 역대기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 스가랴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19권에서 이 마귀의 존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15차례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자, 마귀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귀, 사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좀 이제 다른 의미로 있는데요. 마귀는 이제 대적하는 자의 뜻을 갖고 있고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마귀의 기원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애가라고 하는 건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로 왕이 실질적으로 두로 왕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존재를 지금 이제 비유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편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고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마귀의 기원과 종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는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벽한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전했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북과 피리가 예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자 아주 가까이에서 찬양을 했던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게 불법과 폭력과 죄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결코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인데요. 구약 성경의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마귀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러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번의 이제 이 I will,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왕좌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내 왕자. 그리고 내가 회중의 산에 앉겠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구름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분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5번의 이 I will,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에 천사 3분의 1, 천사의 숫자 3분의 1이 반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리를 넘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 그 존재임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고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지금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성. 이 계명성은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이고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이 계명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해서 지금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흥정역 성경에는 분명히 이 루시퍼, 마귀의 이름 루시퍼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라틴어도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흥정역은 루시퍼, 사탄의 이름으로 명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듣기에도 좀 아름답지 않나요? 이 뜻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전등불이 있는데요. 이제 전등불의 밝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룩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룩스. 라틴어의 룩스, 빛에서 나온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굉장히 아름다운
모든 지혜와 그 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이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거. 이제는 이 이름이 이제 사탄은 송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귀는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가장 추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죠. 유다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가장 또 이렇게 추악한 이름으로 변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귀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다. 그래서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의 특징은 지정의가 있는 거죠. 지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마귀가.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약함과 강함을 아는 존재예요. 이런 지적인 영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또 있습니다. 감정. 욕망이 있고 교만하고 또 이 화를 내는 그런 이 감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을 갖고 있어요.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력.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 있고 우리 이제 천년왕국 맨 마지막 끝부분에는 이제 마귀가 이제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하게 되고 주 예수님께 대항하는 장면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요, 이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마귀의 활동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주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이 주 타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개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왜곡시킵니다.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행위도 이제 추가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마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가라지를 심어 넣는 거예요. 마귀의 이제 사역자들이죠. 마귀의 사역자를 심어 놓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을 이렇게 놓는 그런 일을 이 마귀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또 불순종하고 방해하는 일을 이제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인들을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지옥까지 안전하게 이제 모시고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막고 말씀을 훔치고 속이는 일을 마귀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강력한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장소에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대왕 마귀가 있고 졸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왕 마귀는 이 졸개 마귀, 자신의 천사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일을 지금 이제 지구상 곳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바쁜 존재가 되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으면서 이 악한 일을 지금까지 계속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 부패한 이후로 계속 그 일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아요. 힘이 세지만 전능하지 아니하고요.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그 마귀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가장 큰 이 취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강력한 존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셨어요.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아담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어요. 직접. 이 모든 인류들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출생했지만 첫사람 아담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이 천사들은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처음수 그대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수가 고정된 숫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창조 시기인데요. 천사의 창조 시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창조 주간 두 번째 날에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 주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내용은 이제 밝혀주지 않고 있고요. 일단 이제 두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왜 만드셨느냐?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이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또 이제 하늘의 일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땅에 속한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천사의 속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천사의 속성은 영입니다. 1차적으로 영이에요.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육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면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육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죠. 거기에 보시면 이 세 천사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송아지 요리를 이렇게 또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 보면 천사들의 음식 만나가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힘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이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육체를 입을 수 있어서 우리가 천사를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런 사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이제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역시 마귀와 동일하게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뛰어난 존재예요.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고요. 이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과거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순간 이동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벽들과 이런 것을 그냥 이 물질적인 벽을 통과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가장 높은 천사가 누구냐?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뜻이 이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가엘 천사장은 유대인과 관련지어서 등장합니다. 항상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모든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스라엘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시고자 할 때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영적 존재인데요. 그룹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얼굴. 그래서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이런 독특한 영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이 불타는 그 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했던 내용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도 보시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조각되어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바벨론 벽화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랍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요. 이 수랍은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존재입니다. 이 그룹하고 모양이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날개가 6개예요. 그룹은 이제 날개가 4개인데 얘는 이제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왕자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영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급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여러 이 치리하는 천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정사, 권능, 왕좌, 권세, 통치, 강력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천사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영역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호칭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천사들의 호칭이 이제 첫 번째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또 사용하고 있고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순찰자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성도지만 이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 칭하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이 천사들을 별로 또 호칭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 위에 있는 천사가 있고요. 땅 위에 있는 천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천사는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좀 조금씩 틀려요. 하늘을 위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관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천사, 땅 위에 있는 천사가 좀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 관련된 천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사나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때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출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순간에서 또 낙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구출해주고 보호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쫙 뱉는데 피가 안 나오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천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호해주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을 이렇게 잘랐는데 안 죽게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그런 이 질서와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천사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적정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불가항력적 그런 상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제 집행할 때 이제 이 천사들이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 천사들은 특별히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젊은 남자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의 몸. 이 30대의 이 아주 건장한 남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복한 형제 같은 이런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장하게 아주 이 롯이 그 소돔성에서 이렇게 봤을 때 두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딱 보자마자 천사구나 하는 것이 딱 이제 나타난 거죠. 굉장히 건장하고 좀 사람의 키와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좀 그 아주 그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이 천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욥기 3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때 이제 그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할 때 이때도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역시 천사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 시대 오순절 날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활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이렇게 구출해주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독에 갇혔을 때 이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옥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가 이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이 천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운명, 여기는 이제 선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의 숫자가 이제 반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3분의 1 이 존재들이 루시퍼와 반역의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사자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악한 천사의 운명은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존하는 불,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귀와 또 동조할 때에는 또 마귀가 가는 이 처소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었고요. 이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대적하고 마귀와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는 존재들은 이 마귀와 함께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인가 귀신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개역 성경을 예전에 읽었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귀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쫓아내요. 심지어는 거울을 보고도 쫓아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쫓아내지만 다시 또 들어오는 거죠.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또 들어와서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일곱 마귀를 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더 악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지금 이제 개역 성경이 이제 번역 당시의 그 한계점인데요. 개역 성경을 번역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런 샤머니즘과 이런 이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이 시대까지 현재 계속 귀신으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의 뜻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령이 이제 귀신인 거죠. 또 그리스에서는 반신 반인의 그 중간적인 존재를 이제 귀신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반성경적인 개념인 거죠. 사람은 이제 죽게 되면 이게 홀령으로 남아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절대로 없고요. 사람이 죽게 되면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이 홀령은 뭐냐? 사람의 홀령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예, 지금 아까 이제 이 마귀와 함께 루시퍼와 함께 이 타락했던 3분의 1의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이제 귀신인 거예요.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때에 보면은 예전에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의 그 또 홀령이 오신다 그래가지고서 음식상 차려놓고 아마 촛불 켜놓고 이렇게 또 절하고 했던 예가 이제 많이 이제 봤을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촛불 켜놓고 마치 조상신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갖추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조상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오는 거예요. 이 루시퍼 마귀와 함께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실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상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타락한 전사를 이제 무지한 가운데 잘못 알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좀 요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믿고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부분이 좀 이제 오해가 좀 많은 이제 구절이 이제 되겠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인데요. 이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견해에는 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하면 거인이 생기는 얘기예요. 개혁성경도로 얘기하면 네피림이 이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네피림, 거인이 생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예요. 천사들,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근거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전부 천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이제 거인이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개혁성은 네피림입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홍수 이후에도 이제 존재했다는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홍수 이후에도 사실 거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있었습니다. 엠족속, 소수족속, 아낙족속, 르바 족속, 삼순 족속, 이 족속들이 다 거인들의 족속이에요. 다 거인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3.3m 되는 큰 거인이었고요. 바사락 옥 같은 경우는 침대 사이즈가 4.2m, 2.1m. 침대 사이즈로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신장을 갖고 있었던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거인이
뭐 최홍만 정도의 거인이 아니라 이제 최홍만의 이제 한 1.5배 정도 되는 아주 장골의 거인이 존재했음을 얘기하고, 홍수 이후에도 이런 거인족이 가나안 이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에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로세 때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로세 때를 마지막 때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관련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여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내용이 이게 거론이 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천사들을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 넘겨주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서 심판 때까지 예배 두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 7절에 보시면 로세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로세 때를 또 얘기해 주면서 또 천사들의 얘기가 또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얘기가 6절 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달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 대심판이죠, 전 지구적인 심판을 일으켰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된 그 원인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 구체적인 원인인데요, 그 당시에 노아의 때 사람의 악이 아주 폐역했다고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서에서는 그 폐역함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천사와 관련된 죄를 지금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초토화시켰는데 그 초토화시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이 바로 이 천사,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해 주셨던 신분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전해진 이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이제 사람의 딸들 간에 결혼하는 이야기가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유다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천사들과 사람들과의 이런 낯선 육체 간의 이런 결합, 이런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주 가증하게 보신 것이고요. 이 본보기로서, 마지막 때의 본보기로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판을 집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보았을 때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천사들의 이 용례를 따라서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천사들이 사람들, 다른 그 종족 간의 이런 결합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감옥의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혹자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아니죠. 물론 복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빚을 완전히 갚았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자신의 이 완전 속죄, 대신 속죄의 이 사실을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서 이 내용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존재냐, 이 영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죠. 혼이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에 있는 이 영들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2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자신의 처소를 이탈해서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행했던 그 악한 영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이 아니라 천사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이탈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그 질서를 어긴 그런 아주 사악한 영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사악한 영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옥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좀 이제 뜨뜻한 방이 있고요. 좀 따끈한 방이 있고 아주 뜨거운 방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방. 그 방 중에서도 아주 이 심각하게 뜨거운 방이 이제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 방인데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을 거기에 이제 쇠사슬에 어둠의 그 사슬에 이제 묶어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지옥에 가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좀 이제 죄를 좀 덜 진 사람은 역시 지옥에 가긴 갔지만 좀 뜨뜻한 곳에 가서 좀 이제 뜨뜻해도 굉장히 뜨겁겠죠. 이제 뜨거운 데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고, 좀 더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은 아주 그 뜨거운 데서 지금 이렇게 요즘에 우리 그 폭염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이 폭염은 뭐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영원토록 이제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사람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제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필로, 주빌리, 저스틴, 성경학자 벌링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기록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아주 특이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기록인데, 이 다니엘이 이제 금신상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금신상은 이방인 역사의 이 흐름을,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여기서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 그 맨 마지막 시대, 이 발가락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상의 발가락 내용이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섞이지 못할 그런 이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이질적인 존재가 쇠와 진흙이라는 거죠. 쇠와 진흙.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 진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쇠는 이 진흙보다는 더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천사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질적인 존재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씨와 이 이질적인 이 쇠와 이제 섞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섞이진 않는다는 거죠. 섞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남자의 염색체는 XY이고요. 여성의 염색체는 XX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질적인 존재는 이제 천사들의 염색체는 YY예요. YY. 그래서 이제 이 천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생긴 이 하이브리드 인간은 이제 YY인 거죠. YY. 예, YY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이 번식은 되지 않고요. 당대에서 끝나긴 하지만 이런 악한 존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거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당대에 명성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권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고요. 마지막 때에 이게 활동하는 아주 악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구절만 좀 이제 질문만 이제 들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사후의 영은 구천을 떠도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죽으면 곧바로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 가든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가 결정되는 겁니다. 축사해야 되는가? 축사. 예, 축사. 예, 축사는 뭐냐면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니면 또 여기 십자가 이렇게 딱 대고 아니면 또 말을 또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은 이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한, 중요한 건 우리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한 잠시 동안 나가 있어도 또 더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귀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축사를 통해서 이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쫓아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쫓아내야 돼. 계속 너무 이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소유주만 바꿔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알아서 나가거든요.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주로서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마귀는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싫어하는 그거예요. 마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요. 마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쪽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의 통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이 마귀는 사슬에 묶인 그 곰과 같아요. 우리에게 막 그냥 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울부짖고 위협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귀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